우리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일을 영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이제 이끌고 오는 것을 통해 장자의 죽음을 막고, 애굽에는 장자들이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집안에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의 모든 장자가 죽는 비극,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룹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방황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해서 입 가나안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중생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중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듯이 우리는 인생길 고생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런 40년 광야의 인생을 마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다. 그러면 요단강은 죽는 사건이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복지라고 우리가 이해해 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마쳤어요. 정복전쟁 마쳐야 복지가 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마쳐야 복지가 오는 것이지,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 천국 들어갔다, 천국에서 전쟁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전쟁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죽음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정복의 삶이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서의 본질도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복하고 제압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도 맞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는 날이 그날, 우리 이제 주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교회를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사랑의 전쟁을 전개하다가, 사랑의 전쟁이 이제 사랑을 더 이상 베풀 수 없을 만큼 사랑이 충만한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사랑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사기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에는 정복을 하는 그 가운데 마치 다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였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관점을 봤을 때는 다 정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겨울만 오면 우리 외쳤던 그 구호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을 다시 안 봤더니 그 남아있는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자리를 차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사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비극이 반복되는데 원인이 되더라. 그게 이 사사기 지금 1장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한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악의 요소, 문제의 요소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의 성품의 문제, 은혜가 넘칠 때는 이게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 부흥의 시기를 살아갈 때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다가, 그러다가 우리 삶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악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 다시 침공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0절은 스불론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레아의 아들이었던 그 스불론은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해변에 거할 것이다. 네가 해변에 거할 것이며 후손이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스불론 땅이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쫓아내지 않아도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삶을 주시네. 무슨 삶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했어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게 앞에도 나왔던,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이 경제적인 유익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경제적인 유익이 있으면서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멸 안 하니까 이렇게 이들의 유익을 누리기도 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이 5개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족, 그런데 여기에는 그 앞에 부분보다 더 심각한 문체로 쓰여져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만 더 유심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가운데 거주했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또 그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이 비극이 이들 민족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아셀 족속과 비슷하게 그 가운데 거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벳세메스와 벳아낫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벳은 집입니다. 세메스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집이 있는, 사당이 있는 지역의 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벳아낫은요, 아낫,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바알의 여동생 또는 아내라고 불려지는 싸움을 좋아하는 전쟁의 신 아낫의 집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사당이 있는, 우상 숭배의 집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신을 전염받게 되는 이제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절에는 단자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자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 자손을 이제 단 자손에게 이 배분된 이 지역이, 여러분 한번 그 두 번째 그림, 제가 올려드렸던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낫신이거든요. 그 아낫신을 이제 예배하는 사당이 이제 벳 아낫에 있는데 납달리는 그들과 함께 거했어요. 단이라고 얘기하는 중간 부분에 요 발치, 그 신상의 발치 부분에 보시면 그 초록색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단이거든요. 여기가 산악 지역부터 시작해서 해변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욥바라는 성이 있는 그 땅이 바로 단 땅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이제 단지파가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도리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골짜기 땅이 좋은 땅이에요? 골짜기 땅이 좋은 땅이죠. 골짜기 땅이 평지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 땅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 여기 제가 그 지도 안에 사알빔과 아얄론 지역을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잘 안 보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좋은 곳에 이 아모리 족속이 있다가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침공했고 그들을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예요. 이 땅이 이방인과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던 그 악이 가득한, 그 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우상 숭배가 숨겨져 있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악,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의 악이 있는 이 땅이 결국은 정복해온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정복 전쟁에 남아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방의 문화를, 그리고 노동력의 유익을,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듯하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의 약속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철회한 건 아니고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어느 순간 너무 열심히 살았어. 아유, 좀 힘든데, 지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여유 있는 삶을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대하고자 거부했던 그들은 대부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척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나의 지금의 삶에 그들이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데, 그들도 알잖아요. 아무리 철병거가 우리들에게 있다가 하여도 여리고가 멸망했으니까 저들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걸지는 않고 생존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니까 저들이 정복을 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랬어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혹시나 전쟁하다가 우리가 다치면 어떡하나, 전쟁 자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 싸우는 거, 지금은 평화니까 싸우는 거 뒤로 하지,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복을 충분히 완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길목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족속의 족속 연합이 느슨해지니까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연합, 그런 부분들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복 전쟁에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면 무슨 얘기를 꺼내는데 계속 누가 이 얘기하고 누가 저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 말 꺼내는데 부담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 이후부터 의사소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기 싫어하면 그러면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다가 골마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의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과업을 향해서 달려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으니까 그 일들, 하나님 섬김에 대한 부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교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격려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견에 성령 충만하여 선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어리석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에도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써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가 그곳에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앞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거룩을 위한 전쟁에 우리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원의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전쟁, 그리고 전도, 선교의 전쟁. 이 둘을 다 하나로 묶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내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 살아가 사랑의 전쟁 가운데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이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재현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삶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전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또 산지로 몰아내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삶을 그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퍼뜨리는 것을 아버지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며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